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추수하고 또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게 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은 또 죽정이는 하나님께서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달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바다 밑가운데 소리랄지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곳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다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의 삶은 감사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바다라 한다 할지라도, 서울이라 할지라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나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또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만 감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로는 명절이나 겨울이 되면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팽이를 돌리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겨울에 얼음이 열고 논둑에서, 어릴 때에 논둑에 물이 열고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얼음놀이를 하면서, 시계돌 타면서 팽이를 돌리면서 옛날에 명절을 맞이하고 추울 때에 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는 팽이를 돌리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팽이는 채찍으로 때릴 때에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놔두면 멈출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부위에 적당하게 채찍으로 때릴 때에 그 팽이는 정말 희한하게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팽이가 기원전 1200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팽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되어지고, 일본에는 팽이에다가 구멍을 냈는데 그 팽이가 돌아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윙 소리가 나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그런 팽이도 있다고 합니다. 팽이가 쓰러질 때에 채찍으로 맞고 또 채찍으로 맞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부위에 그 채찍이 넘어지는 그 팽이를 일으켜 세우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휘황찬란한 그 어떤 색깔로 팽이에게 색칠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팽이의 모습도 우리처럼 그런 팽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럭키 공처럼 또 여러 가지 공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팽이를 만들어서 색칠을 정말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것을 돌리면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그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팽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이가 또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그것을 보면서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그 팽이가 돌아갈 때에 채찍으로 맞고 또 맞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돌아가는 팽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다가 그 팽이를 돌리면 한참 돌다 보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한 자리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살살살살 이같이 채찍으로 때리면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했던 그 팽이가, 쓰러지려고 했던 그 팽이가, 비틀거렸던 그 팽이가 언제부턴가 자리를 잡아서 움직임 없이 돌아가는 그 팽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팽이는 채찍을 맞아야지 팽이가 돌아갈 수 있고, 채찍을 맞을 때에 비틀거리던 그 팽이가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그 팽이가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고난의 바다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채찍을 통하여서 때리고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때에 그것이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적당한 부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비틀거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양을 내면서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와 같은 팽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틀거립니까? 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비틀거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이나 인생의 모습이나 내 가정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때로는 비틀거리는 팽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요나와 같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직분을 받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던 믿음의 성도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리는 팽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우리에게 팽이와 같이 채찍질을 하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부위에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의 찬송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채찍을 대십니까? 내가 그 채찍을 맞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살리는 채찍이 되어지고 비틀거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부위에 때리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팽이를 살리고 팽이를 아름답게 돌리려고 하는 팽이의 사명은 돌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그것이 돌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채찍으로 맞음을 통하여서 팽이는 돌아가는 것처럼 11월 달을 맞이하고 정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믿음의 성도의 삶이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진 순간에 하나님 나를 치옵소서 채찍으로 나를 치시고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고 내가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다시 돌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로 삶을 살게 하시고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저는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의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치시고 때로는 물질로 치시지만은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참여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틀거리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지금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비틀거리지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왔지만은 이것이 은혜 없다고 생각했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때리시고 은혜로 때리시고 양육으로 때리시고 나에게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평행하여 돌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직분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채찍이 되든지 말씀의 채찍이 되어서 나를 치시든지 때로는 물질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서울까지 내려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내 인생의 정말 막바지에
인생의 내리막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평생 마지막 인생에 막차를 타고 이제 남은 평생만이라도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인생의 채찍을 맡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말씀으로 훈련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오롯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훈련을 받고 남은 평생 동안 이전에 흔들거리는 삶이 아니라 올바로 돌아가는 팽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전의 삶이 평생 동안 몇십 년을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부끄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평생이 몇 년이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의 채찍이 딸지라도 말씀의 훈련의 기간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참여하기 힘든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남은 평생 이제는 내가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는 팽이가 아니라 한 곳에서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 남은 평생이 제2의 인생으로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 지금 이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 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껍질만 내 모습이 되어지고 껍질만 성도가 되어지고 껍질만 목사가 되어지고 껍질만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평생 동안 이것이 옳습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 가정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껍질을 깨고 벗어나는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껍질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식적인 내 신앙의 모습을 깨쳐버리고 정말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어나야지만이 새로운 같이 나비가 되어지고 새로운 날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 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인생의 채찍 속에서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기간이 나에게 축복의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3일 동안의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이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사는 축복의 고난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고난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기나 언제까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인생을 바꾸는 삶이 된다 한다면 그것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서울의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막차를 타는 인생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도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환난과 정말 아픔에 몸부림치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3일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코너에 들어가서, 그 코스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겉으로만 목사가 아니라, 겉으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2025년도 목회 계획 총회에서 이야기하는 총회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강의를 영남신학교 동부 지역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매년 반복되는 것,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소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대로 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2025년도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창호야, 잘했다 목사야,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성도, 네가 직분자니까 항존직이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양육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도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껍질만 목사고 껍질만 직분자고 껍질만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들어도 부끄럽고 제가 보아도 부끄럽고 동영상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요? 따듬어지지도 않고 정말 아름답게 요리된 것도 아니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설교 속에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이 목사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조린되지 않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보면 아름다운 설교, 따듬어진 설교,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그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저 설교를 들으면 강의는 듣는 것 같고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뭉클함이 있을까?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방송실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순서로 했는데 순서로 되지 않습니다. 방송실에 너무 막 찾아가다 보면 막 뛰어다 보면 힘든데,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름답게 따듬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눈물이 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 예배 참석하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야 되고, 바다 가운데 내가 빠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바다에 빠져 주옵소서. 내 스스로 더러워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요? 남은 평생, 그것이 몇 날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같이 막 아름다운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에 내가 다 내려놓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다고 하시는 새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내가 팽이가 지금 비틀비틀거리는 이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듬으시길 원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내가 삶에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산의 뿌리까지 지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2025년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내 삶과 인생과 내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는 양육의 자리, 훈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1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목사들도 사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고담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주시는구나. 오늘 요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요나 말씀 가운데서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니 날마다 겉도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오늘 요나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지자로 음성을 듣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1년에 365일 가운데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요나는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도망가고 숨는 모습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1장의 말씀인데, 팽이가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너는 선지자고 너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틀거리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차로 바다에 던질 때에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2차로 물고기 뱃속에 던지는데,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때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뭐 합니까?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는 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도망가는 모습이고 피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시간적인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밑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망간들 시간 개념 안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요나와 같이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배 밑에서 도망가서 잠자고 있는 숨어버리는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개념과 이 세상의 공간의 개념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요나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엿보러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1차로 먼저 마치 채찍을 쳤지만은 비틀거리는 요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채찍으로 먼저 풍랑을 줬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에 두 번째 채찍을 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먼저 채찍을 치는데 요나와 같이 아직까지도 얼굴을 피하고 배 밑에 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고 잠자면 모두 있겠지 싶어서 잠자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숨는 거죠. 숨는 게 숨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방송실 부탁합니다. 2장 1절 말씀 1장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 그때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팽이가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또 비틀거리는 모습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도망가고 숨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을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9절 말씀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니느웨 가고 하나님 살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상의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가는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봤더니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은혜 받고 하나님 뜻했더니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비틀거리는 팽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요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에서 감사합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시다. 그것이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그리고 1년이 되든 아니 내 평생 되든 하나님 이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팽이가 뱅뱅 도는 그 신앙생활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초점을 잡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6개월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때서야 내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에서 나를 돌릴 수 있는 팽이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 있는 양육반이 하나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마지막 채짝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 한달지라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만 한다면 3일이 아니라 3개월 하게 하시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평생, 남은 평생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